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인데 똑바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배움이라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마라에서 쓴물 사건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근데 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그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200만이 넘는 그 회중이, 이스라엘 때 회중이 다 물을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가리켰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의미, 그 말의 의미가 가르치다 이런 말이에요.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또는 가리키다라고 하는. 근본적으로는 던진다, 쏜다, 그리고 비를 내리다, 그리고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 가리키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가리켰다라고 하는, 이 가리키다 이 말이 의미적으로는 이제 가르친다는 거, 가르치다. 그래서 이제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라에서 토라. 그러니까는 가르치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토라는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야라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이 한 단어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문자인데,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드와 레시와 해라고 하는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문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첫 번째 살펴보면은 이 야라,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심판을 심판. 심판받는 사람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운데 레시라고 하는 이 문자가, 롯이 그러면은 이 머리인데 어떤 다른 의미로 쓸게,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쓰게 하셨다. 쓸개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심판,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 렛이라고 가운데에 있는 문자가 쓸개 또는 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문자가, 이 렛이라고 하는 가운데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머리 나중에 살펴보지만은. 근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형벌, 이 세상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쏟아부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다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라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3절 이하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 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누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야라의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본적 죄를 처리하시. 마금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 이 말은 십자가의 형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혼자 그것을 감당하시도록 내어줌이 되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홀로 담당하셨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준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 여기 쓸개라고 하는 쓸개. 요 쓸개라고 하는 단어가 레시라고 하는 문자예요. 레시. 그 레시, 이 쓸개라고 하는 이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쓸개처럼 쎄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쓸개즙을 아주 쓴 것을 입에 적시고 신 포도주를 입에 댔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 고통을 다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로 이 야라라고 하는, 가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레시라고 하는 이 문자가 여성 명사 그러면 레시트 그러는데 이건 첫 열매를 말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나와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또 페테르라고 하는 단어, 또 비코르라고 하는 단어, 장자, 첫 것, 초태생, 이런 처음 것, 이런 의미를 다 동일한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 생축까지 해가지고 장자들 다 치셔서 다 죽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을 살려주세요. 뭐로? 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의 파름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에 임하지 아니하 뛰어넘었다라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초태생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이스라엘에서 피값으로 내가 구속하여 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초실절 처음 것을 드리는데 구약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열매,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서, 민수기서 이렇게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은 첫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레시트 롯이라고 하는 이 머리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은 으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 머리가 된다는 건 최고를 상징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때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한.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라. 또 민수기 1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레시탐이라고 하는, 레시트, 첫 소산의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이 첫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첫 것을 드리라 주셨으니. 근데 이 첫 것이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사망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부활하게 돼.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이 말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부활의 주님이라.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나무를 던졌는데 그 나무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세 번째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이게 머리예요. 레시, 머리는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를 가리켜서 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케팔레라고 하는 말이 로시, 레시라고 하는 머리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이 머리로 세웠다 이 말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 그 위에 없습니다. 모든 왕들을 위해 계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그 위에 통치자로 머리로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통치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이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우리로 그리스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가 뭐예요? 성경적 개념에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 호련히 변화돼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처럼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시고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 딱 달라붙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됨은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배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으뜸이 되셔서 통치자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긴. 그래서 이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골로새 2장 10절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 이 세상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 위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레시트,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만물의 머리가 통치자가 되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성경이 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토라에 정통한 바울이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야라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를 내리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는 거예요. 이 비를 내린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 자연의 만물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와야지 사는 거예요. 빗물이 없으면은 말라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비를 내리시는 것, 이 땅인 우리들은 이 비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 땅인 이 마음의 이 토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뭐처럼 맺힌다고요?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탄 비 같도다. 비가 없으면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피야, 피. 어디 우리의 영혼, 이 토양, 마음의 이 밭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 아침에 이슬과 같고 피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잔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뜻, 라차라고 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 범죄한 그 죄의 그 모든 형벌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처리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 가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땅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땅인 우리가 우리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밭갈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고 있어요. 갈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곧 열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그게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헌금 얼마 내는 거 이게 재물이 아니라, 예? 헌금을 몇십만 원 했고 몇천 원 했고 그게 많고 적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야 너는 내게 큰 것을 가져왔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땅이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알고 자라가면서 내 인격과 삶이 예수의 형상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예물.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집어가지고 던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 쓴 고통의 아픔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아프고 병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왔다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청춘처럼 그런 영적으로 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와 닿아지고 그래야지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예, 행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들을 바르게 잘 알아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자라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